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몇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장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11절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준비하면서 이게 탁 가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과 그 권세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관이 만약에 어떤 형을 살려고 하는 죄 범죄자에게 형을 언도를 할 때 그 재판관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사회하고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 기관, 모든 국민이 다 그 말씀에, 그 행정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경찰들 뭘 해야 수칙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맞고 심지어는 징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그러는데, 제가 운전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운전을 부드럽게 하고 과속도 안 하는 편인데, 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는데 이상하게 경찰차가 옆에가 지나가면 무서워요. 그렇죠? 경찰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위력, 그리고 그 말의 지배력은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딱 걸린 게, 제가 성경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 읽는 거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 되기 전에, 보통 이제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죠.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도대체 누가 말한지에 대해서 너무 제 스스로가 관심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서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모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포도나무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발이 너희에게 가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럼 다 주겠다. 이게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뒤돌아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주겠다고 한 그 언약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졌는지, 그걸 돌아볼 때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부시킨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섞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하는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고등학생들을 성경 가르치고 계속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설득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득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쫓아가서 설득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들 앞에 탁 성경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강단이든 구역예배든 아니면 목장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목장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아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집사님이 됐던 일반 성도님이 됐던.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 보면은 가끔씩 들을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얘기지만 교회를 다니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목장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목자가 말하는 것 같고, 그냥 왜 목사님은 뭐 전도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저건 아닐 텐데 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일반 성도였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예언을 해드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아마
신학교를 가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을 하게 된다. 비판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말씀을, 이게 저도 이게 많은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역사한다라는 얘기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결부시켰을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돌파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갑갑하죠. 이게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왜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서부터 그 일이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풀어져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서 작동을 믿음의 마음으로 작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 간단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낭망하지 마. 일어서. 지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처음부터 또 가라스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자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아마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재산 상속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내 분깃을 좀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 특히 상속법에 대해서 잘 아는 아들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그 6자, 이거는 아들 같지도 않죠. 보통 상속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그 당시 이스라엘 법도 그렇고 상속의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상속해주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법도 똑같습니다. 상속을 해주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상속의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사람의 안중에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속분을 가져가면 가정이 어떻게 깨질 거라는 거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놀고 싶은 거,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를 같이 나누면서 항상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 과연 이 둘째 아들이 누굴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우리 그 유대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이 사람이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제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냐면, 간혹가다 이런 거 있어요. 자기의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우리 모습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돼지를 키웠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레위기에서도 그렇지만 돼지라는 동물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결하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류를 해주신 거죠. 돼지를 키우는, 이방 나라에 가서 돼지를 키웠다라는 것,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었다라는 것,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명단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흉년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영적으로 흉년이 드신 분들 계시고, 재정적으로 흉년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예언자들의 그 성경들,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성경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줄 것이고 베풀 것이고 저주를 내릴 것이고, 유다에게 저주를 낼 것이고, 애굽에게 저주를 낼 것이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막 하시는데 그 끝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저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서는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화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결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런 제자들과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시는데, 나면서 소경됐던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예수님, 이 초사람은 나면서 소경됐는데 초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초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초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특히 고난을 받고 계신 지금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그 고난 중에 지금 닥쳐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리고 뒤에서 이제 탕자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녀의 모든 권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언제냐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작은 일들밖에 해줄 수 없고, 그렇지만 기도밖에 해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잡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얘기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탕자에게 이게 자기가 정신없이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자기한테는 빈털털이고 이방나라 하나님도 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지위, 입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이 구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뒤에 이제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거든요. 탕자가 그 자비하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그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첫 번째,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의 모습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인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믿음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요 뭐가 없고요, 뭐가 부족하고, 우리 집은 뭐가 부족하고, 우리 자식은 뭐가 부족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가 깊은 슬픔 가운데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복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둘째 아들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렇게 나갔지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렇죠?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것으로만은 절대 못 돌아오거든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생명을 걷어주실 분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 믿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닌가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영적으로 고갈되고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뭐 1인 면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씩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왜 이걸 이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상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만 잊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힘들어 죽게 쓰시죠. 그리고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왜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되는지 힘드실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 믿음의 시초가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 주신다는 거죠. 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치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20절과 2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주려 죽을 정도의 그리고 염치가 없죠. 아버지를 완전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죽기보다 싫었을 텐데 그 하나 그래도 아버지니까 도와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찾아간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분명하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이긴 하지만 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고 간단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아버지, 그 자비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은 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신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그 레위 족속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선지자들은 이 가죽 옷을,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데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그 거렁뱅이 같고 거지 같은 그 신분을 다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잘 아시듯이 가락지라는 것은 그냥 장신구가 아니고 지금으로 그 비교를 하자면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서든 그 사람이 자기 힘을 나타내는 데 쓰는 그런 그 사회 때는 그 도장이 그런 역할, 특히 남자들에게서는 그게 힘이었고 그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정체성의 정확한 표시였거든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16절에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자유자라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종과 같은 나를 종으로 여겨주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 줄여 죽고 궁핍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살 것, 재정적인 회복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살진 송아지, 재정적인 것을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초점이 아니라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회복의 초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지금 현 위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이 우리의 죄됨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